아, 네, 레인보우 싱어즈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7명이 다 오늘 찬양했습니다. 그 칸타타를 한번 마치고 나면 실력이 이렇게 그레이드가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늘 몇 분 안 계신데 그렇게 아주 그냥 엄청 큰 은혜가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분과 인사 나눠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한테 미리 예약되신 분들이 못 오신다고 예약한 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리가 하나도 없겠구나 그랬더니 그래도 또 부지런히 오셔서 함께 자리를 함께 메우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저는 지난주에 그 칸타타가 계속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메아리 쳐지는 거예요. 저에게 큰 은혜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 한 주간 그 메아리 속에 살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묵상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많은 힘겨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살고 있다가 오늘 주 앞에 이르러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같이 주님과 동행하셨으니까 오늘까지 함께 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주 유력한 인사 중에 한 명이 지금 이란과의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의 신호탄과 같다라고 하는 불안한 소식을 전했죠.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미국과 같은 엄청난 나라가 이란과 이렇게 오래 전쟁을 끌 줄은 몰랐다. 이것이 미국의 현재의 군사력이 들켜졌기 때문에 중국의 변방 국가를 향한 공격이 가시화될 거다. 이러면서 이제 국지전이 일어나도 미국은 손을 못 댈 것이며 이러면서 이제 전쟁이 세계화가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집어내는데 얼마나 그 말을 들으면 불안해집니까?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날 유망지를 꼽는데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북한이 막 움직인다고 그러고 또 북한이 어떻게 된다고 하니까 이 전 세계가 많이 불안해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디로 어떻게 경제 환경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 흘러갈지 아주 애매모호해진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결국은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벌이지만 경제적인 모든 압박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덕에 아마 우리들의 삶도 결코 녹록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불안이 우리들 가운데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들의 환경은 열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우리 가운데 더 나타나고 드러날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우리가 그 일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쓰임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주일날 딱 한 번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 목숨을 많이 거셔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한 번 예배 드리니까. 그런데 아니 한 번 예배를 왜 한 번밖에 안 드리냐 그러지만 여러분 보세요. 세상 모든 곳곳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끼리 여기서 네가 더 믿음이 좋니 내가 더 믿음이 크니를 논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다시 세상의 곳곳에 돌아가서 나의 직장과 나의 환경과 나의 학교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삶이 얼마나 현실에서 받아들일 때 복음 앞에서 믿음 앞에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단순히 교회 와서 어떤 일을 했다, 내가 이만한 업적을 이뤘다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가 얼만큼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에 상관없이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있는 통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십니다. 왜 대사가 얼마나 유명해요? 여러분의 집은 뭐예요? 대사관이에요. 대사관. 여러분이 직장에 그 직장이 있는 그 사무실은 뭐예요? 대사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 대사관이 만나는 곳곳마다 만나서 이 나라에 대해서 또 설명해주고 또 길을 안내해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승전보가 들려와야 되는데 승전보가 언제 들려와야 되느냐? 주일 아침에 이 시간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 나는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어요 하는 분들이 저한테 너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대화해보면 이 얘기를 저한테만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서서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목사로서 설교를 딱 들어보면 어느 목사가 설교를 하면 저분이 설교를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요. 왠지 아세요? 설교란 건 내가 쭉 오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나고 준비한 토막토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A부터 끝까지 하나의 문장이 끝나야 돼. 글이 하나 나와야 되는 게 설교예요. 저는 매주마다 이렇게 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드리잖아요. 그 주 설교를.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까지 만들어야 되는 게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없이는 토막토막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경험했던 이야기, 그걸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적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바나나 껍질을 봤으면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냥 써보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이 안 써지면 010-3418-1994에 전화하셔요. 제가 문장을 다 만들어드려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걸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요? 대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서 오신 능력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목사 설교를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나타난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누린 것을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교회는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를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작더라도 또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설이 길었지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대사들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제가 2025년 9월 14일 날 갈등의 골짜기를 떠나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그때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갈자가 뭐라고요? 칡갈자, 등나무 등자가 있는데 칡은 왼쪽으로 나무를 이게 둘 다 이제 덩굴식물이라 이렇게 쭉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을 방향으로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자꾸 올라갈 때마다 부딪혀서 결국 등나무와 칡나무는 한 나무에서 같이 살지 못한다. 뭐 그런 의미에서 갈등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세 가지를 제시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첫째는 갈등이라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갈등은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만 하는 일이다, 신앙 안에서. 두 번째는 이 갈등을 겪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비록 힘들지만 갈등을 통해서 성장한다. 이게 맞구나, 이게 틀리는구나 이러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 이 갈등의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인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때 저 여러분들 삶에 펼쳐지는 모든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게는 가정 안에서의 갈등이 있어요. 크게는 나의 직장과 환경,
그리고 공동체와 국가와의 관계 안에서도 이런 갈등들을 겪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갈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바탕으로 할 때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갈등을 이야기할 때 갈등이 뭐 은혜 한번 설교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또다시 우리들의 삶의 갈등의 골짜기에 있거나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외적인 갈등 중에 공동체나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갈등의 위험성입니다. 갈등은 그냥 살짝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어떤 종류의 갈등이든 그 갈등의 골이 있는 동안 그 공동체는 정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갈등은 공동체와 개인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신호등과 같아요. 갈등이 시작됐으면 그 공동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해 보여도 공동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동시에 개인과의 삶의 관계도 가정도 언제 문제가 터질지 몰라요. 이 갈등이 작은 것에서 시작하거든요.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이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갈등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개인의 정욕에서 비롯된다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야고보 사도는 모든 갈등, 싸움은, 분쟁은 개인의 내적인 갈등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떤 갈등이 내적인 욕망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정욕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게 헤도논이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한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욕망 가지고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면 세상은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누구나 다 욕망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헤도논이라는 이 욕망은 자기중심적인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나 중심적으로 풀어내는 욕망. 그러니까 나의 위주로 풀어내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욕망 때문에 갈등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면의 싸움이 외면의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바라보는, 야고보 사도가 바라본 갈등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내 내면 안에 나 중심적인 욕망이 강할수록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평화롭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자그마한 갈등은 결국 씨앗이 돼서 결국 큰 싸움의 원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시작되면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4장 전체는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를 말해요. 에베소서 전체가 그렇게 얘기하죠. 영광을 얘기합니다. 교회의 영광. 그리고 교회의 실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 맨 4장 이제 5장부터 넘어가면 결국은 가정생활, 그 다음에 사회생활이 결국 교회를 세우는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한 얘기예요, 사실은. 교회 얘기를 하는 에베소서에서 결국은 부모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사회생활을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는 4장에서 이 얘기해요. 1절부터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말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당부하는지 보세요. 자, 한번 31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이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 해석이 안 되죠. 그죠? 악독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비터니스라는 말인데 어떻게 얘기하면 앙심이 품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앙심이 다 마음속에 있는 거야. 두고 봐, 이렇게. 격정은 경노입니다. 아주 심한 분노를 내는 거예요. 분노는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이건 다 내적인 거예요. 앙심이 품어지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는 거. 근데 그걸 소란과 욕설이란 말은 밖으로 터트려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욕설, 비방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자칫하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이 행복해하는 그 가정이 자칫하면 이렇게 이렇게 얼굴을 굳어 계세요. 네. 자칫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네.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쏟아내지는 과정이 악한 생각과 함께 쏟아내진다는 거예요. 그걸 내버리라는 겁니다. 왜? 공동체를 지키려면. 이런 교회 공동체가 큰 교회가 조금 이렇게 좀 모양을 크게 갖추고 있는 교회가, 개척교회를 벗어나서 좀 규모인을 갖추는 교회가 성도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요거만 안 해도 커져요. 요거만 안 해도 그렇거니라고 지나가면 돼요. 그럼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래요.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자, 내버려야 될 게 있고 하지 않아야 될 게 있고 할 게 있대요. 할 건 뭐냐면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마음에 안 들어도 친절하게. 또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이고, 오죽하면 저렇게 살았까. 불쌍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여기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건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의 윤리적인 행동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이제 이건 제가 이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두 번째 이야기에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갈등을 벗어날 희망을 좀 품어보자.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한번 품어보십시오. 자, 갈등을 무력화하는 일에는 사실은 저는 순교적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는 일에 순교적 각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할까요? 저 사람과의 갈등을 피하려고 할까요? 며칠 전에 구리시에서 사고가 났었죠. 식당에서 같이 음식을 먹다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한 영화계에 이렇게 몸담고 있는 사람, 꽤 유명한 분이던데, 그분이 이렇게 자녀 중에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약간 온전치 않은 상황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식당에서 소란을 약간 떠드는 과정 속에서 옆 테이블 사람과 부딪힘이 일어났는데, 이 부딪힘이 결국 이제 그들이 몇 명이, 어떤 사람이 단체로 한 서너 명이 이 한 사람을 집단 구타를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 마야광인가 그런 영화에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데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순교적 각오가 여기 뭐가 있겠어요? 저놈 봐라, 맛 좀 봐라, 그리고 두드려 죽겠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자라면 적어도 이걸 입을 깨무셔야 돼요.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순교적 각오라는 말이. 한 번이라도 순교적 각오, 그래 내가 죽지 뭐, 이 생각이 그 공격자들 중에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귀한 생명이 사라지지 않지 않았을까요?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공간 속에는 누군가가 순교적 각오로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욕망의 객관화가 필요하다. 저는 이제 무슨 글을 먼저 쓰고요. 쓰면서 이게 이런 얘기가 있나? 라고 찾아보는 경향을 좀 가지고 있는데, 욕망의 객관화를 제가 생각한 객관화라는 것은 내 속에 막 욕망이 불어 있을 때 이게 뭐지? 라고 스스로 그걸 욕망이 어떤 건지를 돌아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 자크 락강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던데, 자크 락강이라고 하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프랑스 사람이고요. 1901년도에 태어나셔서 1981년도에 소천하신 분입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이 정신분석학자의 논문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자기 나름의 새로운 길을 열어낸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자크 락강.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은 이런 겁니다.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이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환경 안에서 되게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말입니다, 다른 동물과 달리 유아기가 길다는 거예요. 유아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말 혹은 노루 이렇게 야생에서 사는 그 짐승들은 딱 엄마 뱃속에서 어미 뱃속에서 얘가 탁 태어나면요 조금 비틀거리다가 금방 막 벌쩍 뛰고 이제 도망갑니다. 뛰어다니게. 왜? 그렇지 않으면 죽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유아기를 벗어난대. 인간만은 적어도 5살까지는, 아니 5살이 뭐예요? 10살, 15살까지도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의존해야 하는 기간이 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태어나서 생존하는 본능이 있어요. 어떻게 누구한테 맞춰야 될까요? 자기를 생명을 주고 있는 엄마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얘기하기 전에 엄마가 좋아하는 거, 아빠가 좋아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대요. 이게 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이야기의 가장 쉬운 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 그 하고 싶어 하는 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군가의 욕망 속에서 그 욕망에서 길들여져 있는 그 욕망을 욕망하게 된다. 이제 이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누구나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욕망 해결이 안 돼. 왜? 엄마 아빠의 욕망을 해결하는 인물로 살다가도 사회 나가면 또 누구? 부장님의 욕망을 해결해야 돼. 나의 이 사업 파트너의 욕망을 해결해야 되고 내 친구의 욕망을 해결해 줘야 되는 대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잘못하면 사람이. 그래서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며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런 속에서 자기의 욕망을 객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왜 이걸 이렇게 요구할까? 나는 왜 이걸 이렇게 해야만 할까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선택했거든요.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고 그것을 충족해 가려고 하는 것에만 만족하다 보면 결국 모두가 그걸 위해서, 그 충족만 위해서 살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충돌이 빚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이게 왜 이렇게 필요로 하지? 이게 과연 나에게 절대적인 걸까? 이거 없으면 내가 죽는 걸까를 한번 돌아보게 된다면 잠깐 내 삶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진짜 욕망을 찾는 거, 이게 객관적인 자기의 욕망을 객관화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갈등을 피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 뭐예요? 싸움은 어디로부터 비롯된다? 욕망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한다면, 그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중심적인 욕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 자신에게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아닌 객관화된 욕망을 추구할 수는 없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의 고수가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 교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교회를 갈등의 도가니로 몰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게 가정을 아프게 만드는 경우가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주 겸손하게, 아빠 가스레인지를 쓰시면 주변을 한번 돌아봐 주세요. 제가 이제 계란밥을 해 먹는다고 한번 이렇게 불맛을 낸다고 간장을 넣었다가 불꽃이 막 튀어가지고 기름이 같이 튄 적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막 튀어졌던 걸 제가 간과했습니다. 아들이 딱 보더니 아주 정중하게 얘기하더라고. 가스레인지를 쓰시고 나면 주변이 어떤지 살펴봐 주세요. 제가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만약에 아니 좀 깨끗하게 좀 쓰세요 이렇게 됐으면 나도 아들 녀석이 별걸 다 이러면서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욕망을 객관화한다고 하는 진짜는 가정의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필요들을 이야기하고 나눌 때조차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 말이 기분 나쁘지가 않은 거지. 왜? 같이 살자고 하는 거니까. 언제도 한 말씀 드렸죠. 사람들의 갈등은 실제로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닌 과정에서 벌어진다. 자동차 사고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반말하면서 운전을 왜 그따구로 하냐고 얘기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 몇 살이야? 여기 끝난 거죠 이미. 법대로 가는 거죠. 그 다음은 과정들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을 잘 세우겠다고 자녀들을 몰아세우면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세우겠다고 몰아세우면 교회 안에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의 직장 속에서 그런 일들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결국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상대가 간과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화가 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한번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난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왜 내가 이것을 안 들어주면 화가 나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가? 그게 정말 우리의 교회에 필요한 건가?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건가? 여기까지 오면 고수 아닙니까? 집착에 가까운 욕망은 내면의 상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신의 상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객관화하는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든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이 결국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라. 내가 지금 또 다른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가? 야고보서 1장 14절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내가 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결국 망하는 것. 결국 이 문제가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는 건 아닐까. 여러분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면 처음 단계를 한 걸음 뛰어놓는 것부터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에서 2장 16절 세상에서 오는 모든 욕망들을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래요. 욕망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육체적 욕망, 또 눈의 욕망, 어떤 자아와 생각, 정신, 또 어떤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눈치를 채는 거. 이게 내가 지금 잘 실수하고 있구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또 마지막 성령께서 인도함을 내가 못 받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 고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한 걸음의 삶은 얼마든지 흉내내 볼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왜? 그것이 결국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결국은 우리가 성장을 뒷받침하는 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갈등을 첨예하게 만드는 원인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은 오라, 내 말도 오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전에 그 오성과 한음에서 그 한음 대감이 했던 말 정답입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싸웁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와서 대감에게 일러 바칩니다. 근데 대감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B라는 사람이 또 왔어요. 뭐라 그래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네 말도 옳다. 화가 난 거야. 아니, 그러면 누가 옳은 겁니까? 니들이 다 옳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춰야 되는 거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또 다른 욕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객관화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저는 세상에서 어른이 된다라고 봐요. 어른이 된다. 여러분 지금 어른이 없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파르르 떠는 사람만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파르르 떨어요. 그러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그냥 견디세요. 그러려니 하십니다. 애들이 대들면 되더니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객관화되는 일이 어른이 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둘째는요,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상대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자. 자, 본문은 오늘 타인을 향한 내적인 원한과 증오와 그리고 그걸 소란하고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다 제거하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이거 해라. 왜?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야고보 사도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는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셨던 그 용서하심처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게 어떻게 우리 삶에 가능해요? 죄는 내가 지었고 내가 잘못을 했는데
상대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가능합니까? 내가 잘했는데 내가 희생하겠다?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령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등은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간의 충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충돌하는 사람들은 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롭고 옳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셨던 그 용서는 어떤 거냐면 불의한 자들을 대신한 희생이었잖아요. 그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기독교가 그럼 뭐냐?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뭐냐 할 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이 문장을 가지고는. 옳은 것을 가지고 불의한 것을 짓누르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내가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그 기독교에 관한 지식으로 사람들을 보는 눈을 나도 모르게 갖습니다. 이 목사 같은 사람들은요, 아예 병적으로 성경의 원리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돼요. 그렇게 보면 이런 목회가 안 돼요. 목회가 안 돼요. 저 자신도 설 수 없어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불의에 대해서 의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잣대질하고 권력이 더 세면 그것을 잘라내는 행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쉽잖아요. 굳이 미국이 미사일을 들고 가서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일 말고도 길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불의가 할 수 없는 의를 보여주는 게 신앙인 거죠. 근데 기도하고 가서 쏟아부. 이게 뭐가 잘못돼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저의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독교는 불의가 할 수 없는 의로움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죠.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는 것은 그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용서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맨날 죄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넘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의가 뭐냐, 불의에 대한 태도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불의한 우리에 대해서 심판하고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의 죄를 내가 감당할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방법처럼 너희도 살라는 거죠. 못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준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기준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내가 부족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실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방식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일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믿어요. 모든 악독과 앙심과 격정, 경노와 분노, 화와 소란과 비방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 이유는 교회가 바로 이런 바탕 위에 세워져야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공동체가 이런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지금 잘 세워졌어도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그럴 것이고 우리들의 직장과 환경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본문은 한마디로 버려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린 자신을 위해서 욕망을 객관화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의로움으로 불의를 덮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여기에만 마칠게요. 전사님한테 얘기를 좀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프로야구를 잘 안 보는 사람이어서 누가 정기리그 우승했는지 잘 몰라요. 끝나고 나서 그런데 찾아보긴 합니다. 이번 해는 누가 우승했나, 코리안 시리즈는 누가 우승했나, 뭐 이런 건 확인해 보긴 합니다만은 야구를 잘 못 봅니다. 축구나 이런 거 잘 볼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 한국이 최근에 외국에 나가면 야구가 많이 밀린다는 거예요. 근데 밀리는 이유를 들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얘기를 듣고 판단을 가만히 해보니까 이게 맞더라고. 이 뭐냐면요, 한국에 2024년부터 한국은 ABS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자동 투구, 이게 던지면 이렇게 박스가 그려져서 스트라이크 존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안에 공이 들어오면 심판한테 사인이 간대. 이게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몰랐죠? 저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그럼 그 소리가 삑 들리면 스트라이크 이런데. 근데 그 전까지 한국도 어떠냐면 누구의 판단에서 심판이 판단하는 거에 의해서 스트라이크와 볼을 결정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심판이 이렇게 봐서 저놈은 나쁜 놈이야. 그러면 일부러 볼을 많이 주고,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던져도 볼이라고 얘기한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맞아요? 안 맞으니까 프로야구 관객 수가 혼격히 다 줄었대. 계속 줄었대. 그러다가 이 시스템에 딱 들어오면서 갑자기 수가 늘어나는 거야. 막 늘어나는 거예요. 왜? 이게 대한민국 정서잖아요. 공평해지려는 정서. 대한민국 정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세계 AI 허브가 대한민국에 세워집니다. UN 기구 같은 AI 기구가 대한민국에 세워집니다. 전 세계가 그럼 왜 미국에서 안 세우고 다른 나라 안 세울까? 정말로 정직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걸 전 세계가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UN 기구가 같은 AI 허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기분 좋은 얘기 아닙니까? 저희 ABS 시스템을 보면서 그거 하나가 딱 만들어지니까 우리는 스트라이크 존이 다 경해지는 거야. 근데 미국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스트라이크 존에 잘 던지던 선수들이 외국 나가서 던지면 스트라이크인데 그쪽에 있는 심판이 뭐라고? 볼 그런데. 그 선수가 어떻게 돼요? 자꾸 볼 나오니까 스트라이크 던져야지. 스트라이크 던지면 요거다로 맞는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만큼 정직하게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는 구조가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럼 대한민국이 훌륭하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요, 이 시스템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게 중요한 걸 안다는 거죠. 왜? 성도 여러분들이니까.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개인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욕망을 객관화하는 일을 해보자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그래야 내가 뭐가 없어요? 화가 덜 생겨요. 화가 덜 생긴다니까요. 얼굴이 이뻐진다니까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의로움을 가지고 불의를 자꾸 덮는 겁니다. 누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마음에 안 들고 자꾸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 자꾸. 뭘로? 하나님의 의로 덮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덮는 거죠. 덮는 거.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평화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공동체가 이 평화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갈등을 넘어 평화의 공동체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결국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나아가 우리들의 환경이 행복한 공동체가 아닌 갈등의 공동체로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원인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왔기에 주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여기 와 있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의 출발도 거기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희생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주셨다면 우리들의 삶에 그 은혜가 간직되어 그 의를 기억함으로 인하여 평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딜 수 있는, 또 다른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